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론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사람들을 극도로 초긴장시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하는 내용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 미혹하는 일이 넘쳐나서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혹함으로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일들이 근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느 섬에 가서 거기가 예비처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그 섬으로 끌고 가서 착취하고 노략질하고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한 7, 80년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때는 또 저 한국에는 동두천에다가 그 부록으로다가 산 봉우리를 이렇게 부록으로 쌓아놓고 거기다 하얀 페인트를 칠해놓고 거기 예비처다. 그것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또 읽었더라도 자기들 생각, 자기들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또 기록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도 변개시켜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별의별 말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하는 그런 잘못된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음악 가지고 감동받고 그런 분이 아니야. 선지자들 통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재물 가져와서 죄를 사한다.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제물 바친다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불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돈 바꾸는 자 다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 다 알려버리고 염소 팔고 양 파는 거 다 쫓아버리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헐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운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놓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설면 사흘 만에 썩은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분명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틀 만에 살리고 사흘째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속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치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율법을 조성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스데반 집사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광야 40년은 뭐예요? 광야 40년은 동서사방 십자가 형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들이 행군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냥 갔습니까? 십자가 형태로 걷다고 십자가.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십자가 지신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한낱 웃음거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나요? 안 믿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그랬어요. 땅의 많은 민족이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고서부터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 첫사람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아벨을 하나님의 피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제사 안 받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세상에 그 가인만 있습니까?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와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씨를 받았다. 그게 셋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그 아담의 후손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아담의 아들을 셋으로 그렇게 칭했어요. 그 위에 쭉 내려와서 보세요. 에녹까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에녹 이후에도 노아까지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께서 노아 뺏가는 누구를 하나님 선택하셨나? 없잖아요. 노아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바뀌셨는데 그 이름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넷이 하나님이 약속하시 누구 이삭이잖아요. 이삭에서는 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3대로 내려오잖아요. 그 곁가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희만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왜 그래요? 거룩해야 될 민족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훌륭해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상에서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데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 한 사람이 복수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 방주를 지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무렇게나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방주를 칠 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그 규격대로 그 사이즈대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야 될까? 노아 8식구만 살면 됐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의 규격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요즘에야 그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노아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큰 방주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가축, 기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공중의 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째 날 창조하신 것,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 기어다니는 것, 그 홍수가 나니까 물에 있는 건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암수 둘씩해서 4개 올인이 그랬어요. 노아가 잡으러 다니고 불러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천지지변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공중의 새나 아니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뭔지 알고 난리 버거지를 피잖아요. 이번에도 그 기사에 난 걸 보니까 투르키인가요? 시리아 거기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새떼들이 나무에 막 얼마나 많이 수백만이 수천만이 몰려서 막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지 알지요. 지난번에 멕시코에서 또 지진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산에 있는 짐승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이 양식이 되리라. 너와 그것들 모은 공중의 새나 아니면 들의 짐승이나.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더라.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운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약속하셨잖아요. 의로운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해서요. 철학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뭐가 의로운 자냐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만 부르셨느냐? 노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먼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마음, 이거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는 내가 진짜 나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이 육체 안에 육신의 집 안에 거하고 있다. 육신의 장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가 몸이 육신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겉사람을 위해서 겉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별의별짓 안 하지요. 근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성경이나 들고 예배당이나 다니고 겉사람이 무슨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헌금이나 낸다 그러고 겉사람이 무슨 음악이나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막 많이 모으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 분명히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별의별 악기를 가지고 와서 뭐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 시편 기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음악 가지고 그런 돈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아니 날이 멀쩡하게 좋은데 홍수가 올 테니까 방줄 쳐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뭐일까? 생각해 봐야 되죠.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었어. 그것이 재물 드릴 때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도 믿고 실제 육신적으로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남게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이면 그랬어요. 앞으로 7일이면 40일 낮과 40일 밤에 내가 땅에 비를 내려서 땅에 있는 거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가 주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그때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00세라 그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7일이면 그랬습니다. 40일 낮과 밤을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했는데 노아의 생애 600세 된 해에 둘째 달 그달 17일에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그랬지요. 분명히 지금부터 7일이면 했는데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어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물이 쏟아지니까 하늘에서 비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땅에서도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홍수는 2월 17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노아에게 계시가 있는 건 2월 7일 날이라. 앞으로 7일이면 그랬으니까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세 아내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니라. 방주에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끝난 거지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해? 그때부터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처음이야 그렇게 생각했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비야 뭐 항상 오는 거니까 노아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또 뭐 얼마 오다 그치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기 때다 그러면 뭐 홍수가 온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기상관측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홍수가 온다, 뭐가 온다, 또 가뭄다 미리 측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기상관측은 못했지만은 비가 오니까 오다 그치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40일 밤낮을 땅에서는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들이 열린다. 그러면 창들이 열리니까 얼마나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까? 이게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됩니다.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하나님 반드시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네, 약속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종들이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받은 종들이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비유를 사용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주님이 사역 가운데 3년 동안에 비유가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이 구약을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만드셨느냐? 계절과 날씨와 연도를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말하지요.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으며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그랬어요. 달로 시기를 정했다. 그랬어요. 시기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건 지가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있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달로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을 통해서 뭐예요? 조수가 썰물과 민물이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지금 얘기들 자기들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보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랬죠.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미 징조를 나타내고 그 징조를 나타낸 후에 하늘에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땅의 모든 지파가 누구예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으로 모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한 가지 비유예요. 한 비유를 배우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랬죠.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웠잖아요. 그 여름엔 뭐예요? 타작마당이잖아요. 밀보리의 타작. 심판때는 얘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냐? 왜 무화과 나무? 많은 나무 가운데 왜 무화과 나무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켰는데 어떤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라 국가적 이스라엘.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한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꽃이 없는 나무, 그게 무화과야. 그게 구약에서 무화과, 올리브, 포도 이 세 가지를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렇지. 봐야지요. 그러면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언제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회복된 것을 될 때부터 한 세대가 얼마예요? 100년이잖아요. 1세기, 2세기, 3세기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주목해야 됩니까? 1948년도에 5월 14일에 독립한 회복된 이스라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니까 100년을 가리키면, 한 세기를 가리킨다면 2048년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2048년 오기 전에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달, 해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주목해야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정해진 것이 없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밤에 도둑같이 오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 일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똑같잖아요. 노아 때도 노아에게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로 들어가.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시작돼. 그 7일 동안이 뭐냐?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어. 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칠 때 협력했던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 셋과 아내와 노아 8식구 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얼마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때와 시기 몇 날 며칠 날을 주님 오신다. 속지 말라는 얘기.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누구나 다 알지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이 어떻게 지금 밤 같은 세상이잖아요. 어두운 세상. 버가모 시대사 부르심 받은 교회자들에게 지금 우상해지고 캄캄한 세상이니까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가 아니에요. 그들이 3인칭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멸망이 누구한테 옵니까? 그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멸망이.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구냐? 그들과 너희를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찬망으로 받고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돌이킨 사람. 이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에노.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거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주의 말씀이 내가 가진 등이고 주의 기름이 나를 비치는 거니까. 어두운 밤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길이 열리잖아요. 어떤 길인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갈 수 있는 그 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빛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도둑같이 안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낙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사람과 자지 말라. 육신이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자지 말아야 되지요. 이게 정신을 차리라는 게.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에 담겨 가야 돼. 그게 제사장의 자리예요.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옷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 최고의 마지막 때 방어무기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서 뭘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뭘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뭔가 내가 구원받는다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은 왜냐? 직업으로 하니까
직업으로 뭐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돈 받는 건 목자가 아니야. 그건 싹꾼이야. 그건 직업적으로 하는 거야.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하려거든.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내 형제들에게, 과에게, 과부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